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들도 모두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남은 두 며느리에게 1장 8절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며느리가 나오미 가족에게 시집을 와서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울면서 자기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기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아도 그들이 자라기를 어찌 기다리겠냐며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잘 살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거듭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일을 여호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러한 설명과 해석을 두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들으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러자 15절로 말을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택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의 백성들이 믿는 신과 문화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1장 16절과 17절로 말을 합니다.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음을 알 수가 있고 룻이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믿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돌아가기로 분명하게 말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이제 더 돌아가라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두 과부가 먹고 살아야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고 이렇게 새끼가 돌아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요. 요사이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식사 끼니가 돌아오는 것이 별 부담이 되지 않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끼니가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처럼 또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두 과부가 먹고 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전부 추수하지 말라고 했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고 또 이삭을 풍성하게 떨궈둬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이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룻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우연히가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임을 어제 아하방을 마친 화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시지 않고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돌아가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때에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이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우연한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을 본 것, 이 두 가지가 또 우연히 맞아떨어서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소녀 룻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처음 보는 자신에게 왜 이리 친절을 베푸느냐고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2장 11절과 12절로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자의 온전한 상입니다. 이 제목을 이 12절 후반절에 있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명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는데 이렇게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노력한 대로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는 어떤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풀리게 할 어떤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재주와 또 자기의 운만을 믿는 자는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하방처럼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에 갑옷 솔기를 맞아 과다출혈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섭리의 3요소로 보존, 협력,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연한 무심코 쏜 화살 하나, 우연한 발걸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자에게는 정확하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무엇을 노력하기 전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력거이지요. 그날따라 계속해서 손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내려주면 바로 이어서 손님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택시 운전이겠죠. 택시 손님을 내려주면 바로 이어서 손님이 생기고 그래서 저녁이 될 쯤에는 산학금을 채우고도 엄청 많은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입이 좋은 이런 상승 곡선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나올 때 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더 악화되면서 점점 악화되어서 그가 산학금을 채우고도 남은 돈을 갖고 집에 도착했을 즈음에 아내는 병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구도가 피상적으로는 운이 계속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이 하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왕의 권력을 22년간 유지하니까 피상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아 보이는 상승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그를 마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피상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무엇이 정확하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필요한 바가 더하여진다라는 것 이것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자의 온전한 상인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복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가 4장 17절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22절을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표해요. 왕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장 잘 나타낸 자가
다윗 왕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기의 권력욕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력을 사용한 자입니다. 이러한 왕을 낳는 상을 하나님은 룻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은 우연한 발걸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피상적으로는 내 상황이 나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어떤 좋은 사람이나 좋은 일을 만나게 하여 전화위복되게 한다라는 이러한 든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그 다음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는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것, 이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장 정도 넘기면 있습니다. 391면 사사기 17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 이러한 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럼 사사를 통해서 독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 정도가 심해지면 하나님은 다시 이 주변 민족으로 이들을 침입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냅니다. 이것의 반복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단 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가, 이게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또 사사기 19장 1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서 이 첩과 어느 성에 거하였는데 이 성 사람들이 첩을 강간하고 하도 괴롭혀서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비통해서 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극악무도한 일들이 발생함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형태로 모아진 것이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담기지만 결국은 사람의 소견의 종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것에 그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간 무도한 일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을 준비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을 준비하십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준비되냐면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룻에게 남편을 다시 주는 기쁨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녀의 이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다윗 왕을 준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사자처럼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기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수냄 여인처럼 고귀한 성도들을, 사명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이 사무엘 상인데,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다윗 왕이 등극하는가, 이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허투루 순서도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단순한 권선징악에 해당할 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했더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이러한 권선징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보면은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이 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도 보아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있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소 긴데 제가 먼저 잠깐 설명한 이후에 이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이제 동침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아들의 아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장자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맏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악해서
형수가 낳을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밖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 악하게 보고 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만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 며느리에게 아직 이 셋째가 장성하지 않으니 장성할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집에 가서 과부의 복장을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셋째가 장성했는데 그래도 자신에게 이 셋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유다가 며느리가 사는 부근에 이제 양들을 길렀고 이 양털을 깎으러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8장 13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서부터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렇게 해서 다말이 이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장자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말을 룻기에서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이에요. 다말은 어떤 성에 굶주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라면 성경에 언급이 되겠습니까? 그는 룻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방 여인으로서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이 저렇게 외치니 그를 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만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여인이 와서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사람은 이룹니다. 개들은 정말 개예요. 개자 들어가서 좋은 거 없잖아요. 개소리, 개무시, 개다리, 이런 짐승과 같은 것이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모르고 사는 자는 시간 앞에서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면에서는 짐승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전도서가 말하고, 이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8명만 살림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것이에요. 조금 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면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아주 존귀한 가치가 없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러한 다말을 아는 것이고 룻을 아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참여한 자들을 아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사모한 이방인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신들이 살림을, 영생을 받는 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바로 이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유대 백성에게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창녀로 숨기면서까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옳다 이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그녀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옳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바로 나오미와 같이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서 유다의 다말처럼 룻이라는 여인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룻기 마지막 절 무렵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런 족보가 나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룻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그에게 이스마엘이나 또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후계자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여서 그의 태중에 이 쌍둥이가 있을 때에, 그래서 이들이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마저도, 나의 이러한 인식마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빚졌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이고,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임신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큰 자를 미워하고 작은 자를 사랑한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다말은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또 룻도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이것이 어떤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훌륭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드셔서 어떻게 이 족보가 이어지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으로 룻기 4장 말미에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제 이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12장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요. 여기서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스스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신다. 복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유언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셔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꿈 없었습니다. 그런 꿈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분명히 가진 꿈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한 것을 야곱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도 궁극적인 꿈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고, 또 형들이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지, 도덕이나 윤리 면에서 이렇게 옳거나 뛰어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형들에게 팔리움을 본 자입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을 맛본 자예요. 요셉처럼 상처가 큰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상처에 머물지 않아요. 이 세상의 비참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에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소 더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그가 버텨내는 것이고, 자신을 팔려고 한 형들 10명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행위는 나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돌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땅입니까? 맹세하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요셉은 이걸 맹세다. 하나님의 맹세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끝내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서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셉이 이제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애굽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에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온갖 보화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소 편리한 기호품 정도에 지나지 않지 여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쌓으려고 부정부패도 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에게 딸린 11 형제들이 잘 보존되도록 그의 권위, 이러한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해골이나마 이 가나안 땅에 묵고 싶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챙깁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요셉의 해골이 뭐가 돼요? 교육 재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언에 따라 이것을 무덤에 묻어 이렇게 썩게 하지 않고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여 최대한 미라 형태로 이렇게 보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이러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구절들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 읽으며 도덕과 윤리를 찾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4장에 있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기 4장의 족보와 같지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왜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족보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이 구약 시대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지 되는가, 이걸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요셉의 표현을 들면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다 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이들을 격려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그 와중에 신실한 자손을 계속 낳게 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때, 다가오셔요? 진리는 신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시고 성경을 진리의 관점에서 본 분들은 이렇게 통찰을 바로바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부패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아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그러진 부패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재창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창조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신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것이 이해가 된다.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이 창조와 재창조를 말한 것이다로 같은 표현이다가 된다라면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잘 안 와닿는다, 그러면 분발하셔야지 됩니다. 왜 이 족보가 있고 이 족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것인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재창조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맹세하신 것이 무엇가 그리 중요하고 이것이 룻기를 비롯해 모두와 연결된 것인가? 이것을 꼭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때부터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도덕과 윤리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를 더하여 주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말 영예로운 자녀됨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온전한 상 주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보다 더 다르게, 힘차게, 창의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8절부터 한 절씩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의 칼에도 피를 묻혀야지 됩니다. 원수를 기억하고 우리의 칼에 피를 묻히려면 우리가 긴장해 있어야지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다, 이런 말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10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걸 봤어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 수호지를 읽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리더십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 덮고 나니까 이 책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죽음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더 깊어지면서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때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술을 많이 먹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찬 거, 더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때 하도 인생이 허무해서 낙이 없으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장이 제가 나빠졌습니다. 대장성, 과민성 대장염, 이걸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뭐라 그러나, 질김이라고 하나요? 이 긴장의 끈이 놓치니까 누구를 미워하려면 이 독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선합니다. 실제로 착해서가 아니라 독하지를 못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긴장되어 있고 자신도 무슨 손해를 봐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은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셔요.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수가 있으면 내가 잘했는가, 이걸 살펴야지 돼요. 우리도 잘못했으면 하나님에게 그에 상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이나마 벌을 받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면 과다하게 갚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울 자신은 없고 이제는 한번 도와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작게는 지금도 돕고 있지만 아주 유쾌하고 흔쾌하게 이 20절대로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라도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부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느냐, 여기에도 있지만 동시에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기독교인일지라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지 되지, 그 순간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속으로 때리고 싶다거나 모욕을 주고 싶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서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밥도 잘 먹고 이 화 때문에 혹은 어떤 미련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불면증에 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가를 이렇게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배려하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에서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않는가,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는가, 이러한 것들에서 찾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자고 잘 먹는 것, 이게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미우면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딱 차단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미운 마음이 들지만 이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옳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실 것이다.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 하나로 그에게 벌을 주고 나에게는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여러 대인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다말과 룻처럼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지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